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복음서에 성탄의 소식을 전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첫째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눈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땅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단지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운명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정세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하늘의 운행과 기운에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기를 관찰하다가 심상치 않은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유대인의 왕이란 한마디 말은 온 유대 사회에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말이 즉시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헤롯은 즉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 화근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자리 위협할까 두려웠던 거죠. 우린 헤롯 왕의 입장과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정서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어떤 집안에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여러분도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이 또 등장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정치적 상황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이상스럽게 여기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뭔가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그 이상 나라를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궁극의 국가였습니다. 누가 2장 1절은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스 황제를 이름을 거론합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을 크게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그것의 총독을 파견했는데 유대 땅은 행정적으로 시리아, 성경 시리아라고 음역했는데요. 그 지방에 속해 있었고 당시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은 퀴리니우스, 즉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름도 거론합니다. 또 정치적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도의 정치 전략을 구사하는데 로마 제국의 친화적인 토착 민족왕을 세워서 토착민의 불만을 또 정서적으로 달래주고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치적 상황은 이제부터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한 장면의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이 말의 한마디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헤롯 등 사람들이 팔칵 뒤집힙니다. 도대체 누구냐? 어떤 집안에 어떤 인간이냐? 궁금증 폭발이죠. 그들이 그토록 궁금히 여겼던 사람을 이제 성경이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견제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또 시라의 총독 구레노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사람의 탄생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소위 줌인하죠. 자, 눈을 크게 떠서 오늘의 핵심 장면을 함께 지켜봅시다. 자, 갈릴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날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갔고 마리아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도개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왕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서의 의도적 반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설적 대조와 역설과 조롱을 눈치채야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오래전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버린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사나운 것이 나와 하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목수 집안?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막일로 먹고 사는 목수 집안이야.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낯선 타향에서 게다가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에 태어나다니 무슨 굉장한 왕이 태어날 줄 알았더니 거지 중에 상거지가 태어났네. 김새도 여간 이만저만이 새는 게 아니에요. 긴장의 끈이 싹 풀려버리는 장면입니다. 사실이지 모두의 기대를 한꺼번에 져버리는 실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성경 왜 이토록 실망스럽게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레네 총독, 헤롯 왕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거대한 힘과 권력 가진 세상 권력가들 사이에서 한없이 무력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서슬퍼런 죽음의 권력이 경계를 서고 있는 그 좁디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아슬아슬하게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근데 가장 화려한 왕들 사이에서 차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초라한 왕이 탄생합니다. 얼마나 뚜렷한 컨트라스트 대조입니까? 이 대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왕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파라다임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높이 오르려고 할 때 거꾸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게 내려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큰 도시에서 귀족의 잔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배와 차별하듯이 나사렛에서 노동력으로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향기로운 궁정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고 고급 침대가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다. 헤롯이 오해했고 후일 제자들도 오해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자주 오해하듯이 그분은 우리가 자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에요. 마국간 말구에 탄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무리하신 이상한 왕.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본질적 뜻을 품고 있는 이 한 가지 이미지를 묵상하는데요. 그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구유죠. 잘 들여다보세요. 이 구유, 마국간에 있는 말의 밥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저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기 두 가지 말밥통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나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끝없는 교만과 탐욕으로 높아지고 끝내 신이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구유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구유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낮은 곳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가길 꺼리는 냄새나는 추한 곳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재료되 분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밀려난 변두리 끝자리를 뜻해요. 주님은 지금도 바로 그렇게 밀려나고 쫓겨난 자리, 고난 많은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증언이에요. 그래서 시인 홍수인은 이렇게 성탄빛이라는 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성탄빛.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카드에도 한아름의 선물에도 우리 아기님 배울 수 없네. 거룩한 아기 예수 어디 나셨을까? 내 마음의 별 따라 가보자. 도시의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냄새나고 축축한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마음이 억눌린 이여, 고달픈 육신 갇혀있는 이여, 가난으로 촛불 한 자루 준비하지 못한 이여, 축제의 날엔 2배로 슬퍼지느니 지금 마음이 가장 쓸쓸한 이여, 그대 마음을 찾아가 경배하리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아기 오시 라고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구유였다는 사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님이 다시 탄생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탄생하신다면 어떤 삶 속에 태어나실까? 구유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구유같이 겸손히 비워진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유는 주님을 모실 우리들의 삶의 이미지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말구유처럼 겸손한 모습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게 말구유 사건입니다. 저는 성경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지만 성탄의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초라한 곳에 탄생한 이야기,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스스로 빛이 나게 낮아져 오신 그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말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성경 그 시각을 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어젯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밤은 진짜 거룩한 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밤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날 밤만큼 아름답고 복된 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 함께 다시 주님 다신 구유를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말구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것이 오실 주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토록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존재, 말구유 같은 그런 영혼의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성탄에는 겸손히 비워진 우리들의 삶의 구유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거룩한 날, 진짜 기쁘고 소중한 날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구유를 기억하며 오늘 오신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안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말구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